네,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구원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치유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치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구원에까지 이르느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치유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나라를 말할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이 나라를 말할 때는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은 당연히 이 한반도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나라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미국의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각자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보자면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말이 무엇입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종말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문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격언처럼, 이렇게 명언처럼 되어 있는 문장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 나라에 관해서도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문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경우에, 그리고 항상 이런 이 문장을 되뇌이고 또 말하고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붙잡고 내 삶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이 글귀를 우리는 더욱더 깊게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자 힘쓰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종말론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앞으로 올 아직 완성되어져 있지 않지만 완성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우리의 몸은 다시 흙으로,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바로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나라가 하나 왕국이 완성될 것이다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완벽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그런 사람, 내가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마지막 때가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어떤 왕국이 완성되어질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아들도 그때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우리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 기독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많은 초점과 노력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래, 네 인생이 힘드냐? 너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냐? 너에게 질병이 있냐? 너에게 고통이 있냐? 참아라, 참아라, 버텨라, 인내해라,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갈 것이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초점과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엇에 이렇게 초점과 노력이 덜 맞추어졌냐 하면 이미 완성되어진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2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꿔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또 어떻게 회복시켜가고 발전시켜 갈 것인가, 확장시켜 갈 것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까? 많이 먹고 살찌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일까요? 자,
가장 쉽게 예로 든다면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후대가 나타나며 그 후대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성경이 말하는 기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가고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어가고 그를 통하여서 후대가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이미 임한, 이미 우리에게 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중요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랑새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행복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집을 떠나서, 속된 말로 하면 정말 개고생을 하면서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으려고 떠났던 그 집에 파랑새가 있었다는 것이 그 이야기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내 시간, 내 인생을 다 바치고 던집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크게 4가지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된 것입니다. 종말 또한 시작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이 종말이 아니라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신 그 순간부터 종말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 시점부터 이미 종말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도 종말이고, 초대교회가 힘있게 역사하던 그 시절도 종말이고, 암흑기도 종말이고, 종교개혁의 시대도 종말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시대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세상 참 말세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전 세대도 전전 세대도 우리 조상들의 세대에도 항상 그런 말은 있어 왔습니다. 야, 세상 정말 말세다. 자, 저를 예로 놓고 보자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를 젊은 세대로 보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저를 어른 세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저보다 나이 많으시고 더 경험이 많으신, 더 많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야, 네가 무슨 건방지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똑같이 저보다 어린 세대들을 보면서 또 바뀌어 가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세상 참 말세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것을 비교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군대 가는 것을 보고 군 생활하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참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 세상 참 말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보다 더 어린 사람들은, 어린 세대는, 젊은 세대는 그런 말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젊은 세대는 또 그 자신들보다 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세상 말세다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자, 종말은 어떤 특정한 시점이 아닙니다. 어떤 한 특정한 단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이 종말이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미혹하지만요,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님 딱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모습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구원은 완성되어졌습니다. 그것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내 속에서요. 그리고 내 가정 속에서요. 우리의 교회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종말이 언제입니까? 이 모든 것이 로마의 압제가 끝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지금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다윗의 왕국처럼 나라를 호령하는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인간 지도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남의 손 벌리지 않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그 엑시트라는 말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벌어가지고 빠른 시기에 은퇴하고 싶고, 내가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내 남은 여생을 정말 편하게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그 엑시트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에 연끌을 해서요, 한 방을 노리려고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벌 수 없는 막대한 돈을 한 번에 벌어서 빠르면 30대에, 빠르면 40대에 나는 더 이상 일 안 하고 그때부터 은퇴하고 나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어떻게 보면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유,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완벽한 자유를 내가 얻고 싶어라고 하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참 자유가 무엇인가?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안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윗 왕과 같은 왕이, 지도자가 다시 부활하면 그 다윗 왕이 다스렸던 다윗 왕국이 다시 지금 자신들에 있는 그 1세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이 속국으로 있어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배당하고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종들로 부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역사하고 작동하고 움직여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세대의 지상과제, 지상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내 인생의 이른 시기에 얻어내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것이 지금 세대들의 제일 과제이고, 그것이 지상 과제이고 목표인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신앙이 평생 동안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담겨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들의 삶이, 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지옥 같으십니까? 정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다면,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의 핵심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을,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왜 강조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요, 자, 단순히 근면성실하면 열매가 온다, 근면성실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면성실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를 말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켜가고 완성시켜가고 확장시켜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또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조상들이,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내 하루하루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하루 속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오후 예배 이제 시작 전 찬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내 뒤통수가 땅끝이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내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자,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내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자,
대한민국에 있어서 브라질이 땅끝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리적으로 본다면 거기도 땅끝이 맞습니다만 진짜 땅끝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내가 소중하지 않다 여기는,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한 사람, 한 현장,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생각이 바로 땅끝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자신들과 함께하는 로마 군사들이었고 세리들이었고 바로 총독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끝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고 또 수많은 소외되어진 과부와 고아들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땅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땅끝을, 내 뒤통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절대로 내 눈으로는 내 뒤통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누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뒤통수를 볼 수 있겠죠. 자, 뒤통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가는 곳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거울이 있죠. 거울이 있고, 그리고 또 제 머리를 만져주시는 분이 그 앞면에 있는 거울에다가 또 다른 작은 거울을 이렇게 딱 비춰주면은 그때 비로소 내 뒤통수가 보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몇 주 전 바리새인과 제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있는 땅끝은 어디인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우리들의 문제와 갈등의 상황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분명히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